우리가 그 영성이다 그러면 영성, 그리고 관계, 도덕성, 사회성, 정치성, 예술성.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인성, 감성, 지성, 영성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성이 붙게 되면 관계성이죠. 그래서 도덕성 그러면 도덕적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사회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영성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무슨 우리가 큰 파워풀한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화욕적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큰 파워풀한 그런 영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영성이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교제하며 친밀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성이 붙으면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성, 그러면 감정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우리가 감정 그럴 때 무조건 막 소리만 치고 막 화를 내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걸 잘 표현을 못해요, 우리는. 막 기뻐도 좀 기쁘다고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고 못하고, 막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님 참 무뚝뚝하셔서 그 표현을 그대로 닮아서 좀 무뚝뚝한 편인데, 우리 딸은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사니까 좀 더 그 표현을 아주 크게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느 때 순간적으로 엄마를 닮아가지고 무뚝뚝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이 막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정말 그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자기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는 걸 보면 감성이 깊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영성인데 주님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뭐하러 배우나. 저도 이렇게 주님의 영성을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이거 배워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정말 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처음부터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영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자기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스케이트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모먼트가 있는데 어떤 자기에게 롤 모델이 나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국어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해 가면 지리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롤 모델이 나의 마음에 바뀔 때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롤 모델을 아주 천박하게 두면 자기가 천박하게 되는 거지만 자기가 될 수는 없지만 롤 모델을 정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기품 있는 사람을 두고 하면 또 기품 있게 자기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롤 모델이지만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의 영성은 20점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140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은 700점이다.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요. 일생을 제가 영성 훈련하고 영성생활을 해도 1점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갭이 많은 거죠. 일생 자기가 영성 생활을 충분히 해도 1점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한 2, 30점 정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40점, 예수님은 700점. 그렇게 점수를 또 자기가 나름대로 매겼는데
우리는 사실 뭐 사도 바울도 따라가기 힘들고 예수님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잖아요. 목표나 잘 세우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니까 나도 이런 영성을 닮아가고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지. 예수님과 비슷해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 작은 예수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워가면서 정말 한마디로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멋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멋있는 분인데 그 멋있는 분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나아가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 제가 굉장히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총론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에하드라고 하는 통신형성편 1권을 여러분에게 PDF로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구속사적 성서 연구를 할 때 제가 참고하는 그런 교재이므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여기에 목사님이 설교한 게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성 우리가 주님께서 영성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주님의 영성은 정말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채우기 위해서 비우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당하시고 그러면서 또 종이 되심으로 왕이 되시고 쉬시면서 일하면서 쉬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로 얘기하니까 항상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가져야 되고 파워풀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 영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거는 정말 그런 영성은 정말 금방 망해버릴 영성같이 느껴지고 저주받은 영성같이 느껴지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생명을 얻으셨다. 낮아지면서 높아졌다. 무능력하시면서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나셨다. 당하시면서도 일하셨다. 네,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은 승리할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영성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온 인류를 가슴에 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충만을 배우기 위해서는 비움의 영성을 먼저 배워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하는 영성을 배워야 되고 해서 반대 말을 제가 이렇게 넣어서 영성의 이름을 지어봤는데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영성에서 시작해서 가장 무력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리스하다.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아무 힘도 없이 자신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력한 영성으로 시작해서 가장 무력한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주님인데 그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따라가지도 못할 거, 이루어지지도 못할 거. 그러나 우리가 한번 꿈이나 꿔보자고요. 네. 이런 단계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흠모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성의 롤모델을 우리가 누구를 삼을 것인가? 아브라함을 삼을 것인가? 요셉인가? 여호수아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영성의 그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나야 되는 목표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렇게 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만 롤모델을 누구를 두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또 성장의 속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교회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넓고 깊고 높고 길은 우리 주님의 영성이 하여튼 오늘 맛이나 보자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맛은 보자고요. 그 예수님의 영성의 맛을 보고 아 멋있다. 네, 그 정도로 끝나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주님의 영성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그 아기의 영성에서 시작합니다. 아기.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있었다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아이로 똑같이 다른 어린아이와 똑같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미워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시편 31편에 보면 그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 정말 아이 같은 영성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같은 영성. 제가 보니까 아이 같은 영성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커가면서 좀 점잖아지고 막 그러지만 아기 같은 영성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천진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파워리스하고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방어할 수도 없는데 가장 파워풀한 그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 죽이러 와도 죽이러 오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영성. 이 영성이 너무너무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근접할 수 없는 어떤 파워풀한 모습으로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무섭다 살려달라 막 그러면 그냥 죽이겠지만 정말 근접할 수 없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네 정말 해맑은 웃음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칼로 무저항하고 있는 아이를 찔러 죽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냥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신뢰다. 우리 엄마가 배고프면 밥 주고 그리고 또 피피나 푸푸하면 다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때마다 내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절대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들만이 갈 수가 있고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간다. 아기같이 절대적인 100% 신뢰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해맑게 웃고 있다.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영성으로 시작했다. 아기의 영성으로 시작했다. 아기의 영성.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아기들은 너무너무 귀여워서요. 모두가 지나가면 한 번씩 안아보고 싶고 그래요. 아주 천진하죠. 네. 우리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가지고 자기 가족 외의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울어요. 굉장히 무슨 공포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데 아기가 어느 날 포도를 주고 이러니까 나하고 좀 친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 옆에 와서 포도를 먹는데 정말 나를 안을 듯이 팔을 이렇게 껴안고서 먹는데요. 야 정말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정말 몇 시간이고 안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뭐라 그럴까, 소프트하고, 네. 저한테 탁 맡기면서 나한테 기대가지고,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할머니 보고 울고, 할아버지 보고 울고 그러다가, 그때는 처음으로, 다가와서 그러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이었다고 그럴까요? 할머니한테 와서 같이 먹고, 아주 무서워하지 않냐고, 살과 살을 맞대고 있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아이들의 그 향기, 아이들의 소프트니스 같은 거, 네.
그리고 해맑은 웃을 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손자가 베네 머리를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머리를 빡빡 깎으니까 더 무서워요, 얼굴이. 그러면서 뭐 자기도 살겠다고 뭐 먹는 거 찾아다니고 노는 거 찾아다니고 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아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뭐 미운 2살, 미운 7살 되면서 자기가 생기고 자기 욕심이 생기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좀 멀리하게 되잖아요. 네, 귀찮고 힘들게 하고. 근데 그 애기들은 너무너무 귀여워요. 미움도 없고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자기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너무 좋아요.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뭐 내가 이빨이 2개다 그러고 자랑하는 애들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좋은데 우리 주님은 그 아기 영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영성 중에 영성의 아버지라고 하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 그럴 때 뭐 대학을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딸이 시집갈 때를 기다리고 뭐 아들이 뭐 손자를 낳을 때를 기다리고 해서 내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영성,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영성이 가장 깊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영성이 가장 영성 중에 영성으로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행해지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는 영성이 굉장히 깊고 높고 영성 중에 영성이요. 가장 큰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림의 영성.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이 온전히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성입니다. 깊은 영성입니다. 그거 참 어려워요. 요새는 기다린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기다릴 바야 내가 이거 그냥 해버리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요새는 빨리 시대라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고 우리가 기다리면 어느 때까지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기쁜 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비움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비울 때 주님이 양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왕자됨을 비우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비우면서 대신 잃어버린 모든 인류를 가슴에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 한 가지 없다. 그랬을 때 그것이 뭐냐? 바로 비움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꾸 부자 청년은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영생도 없고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뭘 해가지고 영생까지도 얻고 싶습니다. 부자니까 뭘 갖고 싶으면 도잉을 하면서 해빙하겠다는 생각인데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가 온전해지려면 버려라. 그러니까 비움의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의 것을 비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100세에 난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었지만 그 이삭을 비우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비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비우러 모라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벌써 모라의 산 저쪽에서 수양을 끌고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순간 벌써 주님은 여호와 이레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 당장 그냥 수양을 그 하늘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그 산 위에서 바로 수양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비우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비움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죽는 영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이렇게 뭐 매력적이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망하고 실패하는 영성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영성인데 주님은 그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당하는 영성입니다. 당하는 영성. 네, 당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네, 뭐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고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당하고 사모기 때문에 당하고 뭐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싫으냐면 그 겉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사모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그것을 뭐라 그럴까 논쟁을 해서라도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밤새 집에서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막 그런 것들 그런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금가루가 내려온다 그러면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4단이다 올라가서 4단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금가루를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집회할 때마다 금가루가 내리고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온몸에 옷에 금가루가 내리고 보석이 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얼굴에도 금가루가 내리고 여기 집에 와서도 금가루가 내리고 또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에도 금가루가 쫙 내려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리니까 뭐 2단도 금가루가 내린다. 저 분명히 2단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막 그것을 변명하고 싶고 그 사람과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금가루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이나 한번 읽어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당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힐링룸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윤남모 목사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반박을 하니까 우리 그 힐링룸에 계셨던 분이 막 일어나서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아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성화를 강조하시는 분이라 하면서 굉장히 그냥 막 맞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조금 시원하더라. 나를 위해서 저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당하는 영성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당할 때 그것을 막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뒤집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에 기다림의 영성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고 3년 동안은 일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주의 뜻을 일하시면서 그분은 일하시면서 쉬면서도 일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당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당하는 영성.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뭐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하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당하면서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당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해지도록 하는 일을 행하시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이루시도록 내가 당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면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당할 때 너무 그냥 그럴 때 많죠. 자기 겉사람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말을 하더라도 그냥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고 그렇게 댓글을 달러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의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당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얼마나 이것을 변호하고 싶고, 저 같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변호를 하겠다 그러면 몇 시간을 막 십자가에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을 텐데 주님은 그냥 다 이루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당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했고 하나님의 그 당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도록 하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당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이렇게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많이. 주님이 얼마나 그때 모멸스럽고 그런데도 한마디 안 하시고 저기에 매달려 계셨을까 하면서 내 고통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그래서 재물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에 시간을 쓰고 저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데 섬겨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당하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면 두 사람을 다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도 월급을 다 줘야 되는데 저는 평생 월급을 안 받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에 거의 60~70%는 제가 다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진짜 월급 하나를 드리고 목사 두 분을 모시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려면 해요. 누가 목사님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어느 날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식사 다 하고 이제 지처리를 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다 가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한다고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좋은 것도 없어요. 목사님 가고 싶은가요? 다른 교회 가서 미국 교회 가서 목사하고 월급 받고 그러시려면 가요. 누가 붙잡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아쉽다고 붙잡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빽빽하게 섬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 가서 그거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숨이 막 그냥 안 쉬어지면서 제가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집에 와서 숨을 못 쉬고 막 그리고 빨리 이머전시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막 숨을 못 쉬고 막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응급차가 없대고 경찰차가 함께 따라와요. 왜냐면 이 경우에 폭행을 당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나 그래서 경찰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막 숨을 못 쉬니까 막 우리 남편한테 이 사람은 폭행했냐 별거 다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무슨 영적인 문제 같다 그러더라고요. 닥터가.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얘기한 거. 저 뒤끝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남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말한 거에 대해서 뒤끝이 없대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 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내가 여태까지 이러려고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한교에서 20년을 그렇게 같이 월급도 안 받고 내가 봉사를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때 정말 100불을 되는 선물 하나 안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약 주고 병 준다는 식으로 목사님 나는 뒤끝이 깨끗해요.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말아요. 목사님 그 말 갖고 신경 쓰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런 전화를 또 한 거예요.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사모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하고 따지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매달리고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니까 그냥 속병이 막 드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은 소병이 들어가지고 막 얼서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바켓으로 두 바켓이나 피덩어리가 흘러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는 사모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는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한다 생각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하는 영성이 당하면서도 뭔가 큰 일을 하는데 우리 겉사람이 제일 싫은 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리고 겉사람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하는 영성이 아주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하시면서 너무나 큰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승리. 당하시면서 승리. 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죠. 그런 목회,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성도들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 이러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목회 1년 하다 그만둘 거야? 우리가 장기전으로 마라톤에서 달려갈 길 다 가야 되는데, 그런 교인들 말을 들으면, 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지 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예.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땡큐라는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사모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막 돌을 맞아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끌어내리고, 얼마나 이건 모멸스러운 일이에요. 성경 한 번이나 읽어봤냐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모멸감과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당하는 거가 이거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거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정말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홀랑 빨개 벗겨놓고 십자가에 달려놓고 거기는 모든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체를 다 보여주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침 뱉고 얼마나 만일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거기 달려있다고 생각 얼마나 평생 이거지 잊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또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무슨 금가루라든지 아니면 무슨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할 때 이것도 사실은 기적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창조적 기적이고 보여주는 기름 부음인데 이런 것 갖고도 돌판매질을 하고 막 그냥 뭐다 하고서 그냥 무덤을 파서 파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그러면 그냥 당장 강남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영성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조그만 걸 돌을 던져도 굉장히 크게 맞잖아요. 굉장히 크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범하게 그래도 사모들이 받는 거, 목사님이 받는 잔잔한 돌판매질은 받았지만 제가 유튜브에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돌판매질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공개하게 되고 기름 부음 사역을 공개하게 되고 치유 사역을 공개하다 보니까 아주 그 사단이 싫어하는 아주 혐오적인 말로 저를 굉장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밴드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강의를 가지면서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협조해주고 항상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러면서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보람도 있고 이 사역을 하는 보람도 있고 지금 은퇴하면서 마음에 그동안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안식과 평화, 주의 뜻을 행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새벽에 불림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저녁에 불림을 받은 사람, 10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녁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그동안 마음이 편했겠는가? 절대로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동네나 어느 동네나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 아침에 가보면 한 50명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1시나 2시 낮에 가면 한 서너 명이 공차기를 하고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또 인력시장에서 선택을 받을까 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그리고 햄버거 하나 사 먹고 거기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공차기하고 노는 것을 보는데, 저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도 아침부터 불림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에 평화를 느낄까. 그런데 저녁까지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를 부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아이들을 무슨 돈으로 먹일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얘기할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모태부터 불림을 받은 걸 감사하고 아주 모태부터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고 그랬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안 하고 나 올해 한 해는 봉사 안 할래요. 그러고 있으면 내 몸은 쉬지만 마음은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는 일하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일하는 그런 포도원 일꾼에 비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하라고 했는데 안 해. 아까고 게으른 종. 시키지도 않은데 일을 하면 불법을 행한 종.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충성되고 적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피곤하지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은 무슨 재미를 살아요? 그렇게 항상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하고 목사님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 않고 무슨 재미를 사냐고, 성결하게 살려면 무슨 재미를 사냐고 그러는데요. 정말 저는 여기에서 안식을 누려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름 부음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저는 마음에 괴로워요. 내가 거기서 놀러 다녔다든지 내가 거기서 쾌락을 즐겼다든지 하더라도 저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종들을 섬길 때 제 마음의 평화가 강같이 일어나고 제가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도 쉬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너무나 즐겁고 이것이 쉬고 이지해요. 굉장히 이지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즐기고 이루고서 나를 호강하게 하고 이런다고 해도 저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처럼 저는 아주 모태부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일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도 피곤함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면 정말 이건 힘들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피곤한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그분에게 우리를 항복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안식의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근데 우리는 안식의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모태부터 주님을 섬겨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당하는 것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가 미국 연회에서 은퇴할 때 장래가 촉망된다고 그래요. 은퇴하면 장래가 촉망된다. 근데 사람이 은퇴하고 장래가 촉망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철들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나 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그 천상의 뉴스룸도 시작하고 이왕 내가 다음은 당하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공개하고 아주 난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카밍아웃 한 것이죠. 카밍아웃 한 것이. 그동안은 뭐 윤 박사님 뭐 명예를 생각해서 뭐 윤태호 목사님 명예를 생각해서 우리 가정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런 일들은 그냥 남이 뭐라 그러니까 좀 슬로우 다운하자 이런 때가 많고 비겁한 때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천상의 뉴스룸 하면서 제가 공개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카밍아웃 하자. 그러고서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장래가 촉망된 거잖아요. 은퇴하기 전에 했어야 돼. 안 그래요? 은퇴하기 전에 내가 실제 있을 때 그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동안 또 쌓아놓은 명예에 그림을 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온건하게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말씀만 전하자. 이렇게 제가 움츠려들고 피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사역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으로 내가 비겁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장래가 촉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은퇴하고라도 장래가 촉망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성은 기억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추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수치를 느꼈을 때, 아니면 내가 불법을 행했을 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줬으면 정말 내가 자유를 느끼겠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어느 때 너무 통회하고 얘기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영성은 주님뿐이 없고 창조주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기억해요. 그런 것을 더 기억해요. 나쁜 것을 더 기억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 못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 근데 우리 주님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모두 용서하고 풀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참 자유를 그분이 누리셨습니다. 내가 항상 잘한 것을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을 그분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버지에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용서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사랑의 누님이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속에서 죄책감으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을 울었거든요. 3년. 그 3년이 뭡니까? 지금까지도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욱컥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어느 때는 너무 울어가지고 벽에가 다 척척척척 젖을 때도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이 있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럴 때 정말 자유함이 내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억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아니, 해야 되죠가 아니라 다른 성경 기전은 다 잊어버려도 남편이 잘못한 거, 신우가 잘못한 거 다 기억나요, 저는. 그래, 목사님 맨날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를 왜 그걸 그냥 밤마다 그냥 보험의 영이 있냐? 왜 그렇게 그 말을 자꾸 얘기하냐? 근데 그냥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냥 그것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걸 되풀이하고. 잊어버렸으면 저도 좋겠어요.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건 다 잊어버렸는데, 남편과 신우들에 대한 건 내 마음속 깊은 데에서도 불떡 올라오잖아요. 제가 팔남매 장남매 맏며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동서한테나 신우들이 어렸기 때문에 내가 임신할 때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신우들이 어리니까 임신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제일 불편한 자리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음식점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거운 아기를 밥도 못 먹고 있어도 한 번도 그 많은 신우들이 언니 내가 이제 안 할게 언니 마음 놓고 밥 먹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자신들이 아기를 낳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당할 건 다 당했잖아요. 팔이 그냥 떨어져 그냥 천근만근 되고 밥 한 술 못 먹고 음식점에 가서 울고 있어도 이제 힘드니까 내가 안아줄게 하는 신우가 없어서 신우들이 다 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차에도 뒤에 간이 차를 했는데 자석을 했는데 거기가 막 차가 달리게 되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팔남매가 다 타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맨 뒷자리에 간이 자석을 만들어 놓고 저를 거기 앉혔어요. 임산부를. 그럼 막 가다가 쿵 하면 떨어져요. 거기서. 임산부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리에 앉히고 자기네들은 막 비유가 좋다고 앞에 앉아서 이러고 가고 그래서 섭섭한 게 참 많았어요. 그거 지금까지 다 기억이 나요.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다 기억해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다 기억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닉네임하고 이거 잘 모르니까 기억해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가족들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잊어버려 준다면 정말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까. 자유는 바로 기억하지 않는 영성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창조자는 기억하지 않을래 하면 않으시는 거고 기억할래 그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은 기억하지 않는 주님. 거기에 참 자유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함께하는 영성, 사랑은 함께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 함께하는 영성이죠. 우리 주님은 섬김, 종이 되어주는 영성이셨는데 종처럼 행동하고 섬기는 자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 종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종의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미니스터 섬긴다. 그래서 섬기는 척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려고 많이 하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하고 섬기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영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영성은 무력한 십자가의 영성이라 파워리스를 생각해서 파워리스로 끝나는 이 영성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다니셔서 가시었던 영성입니다. 십자가는 무력하고 죽음의 장소이고 더 이상 인간임을 주장할 수 없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그러나 그것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세계를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워리스 어린이 영성으로 시작해서 파워풀한 무력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시는 주님이 이제 그럼 그분은 항상 슬프고 항상 비참하고 항상 그런 슬픈 영성이었나 금욕주의적인 영성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구원의 영성, 축제의 영성,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웃는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모든 삶을 축제로 만드시고 즐거움으로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쁘다 이런 얘기가 사실 슬프다 그런 얘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웃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웃든지 울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매일매일 슬프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만 하셨겠는가? 이분도 유머가 풍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경에 천국을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 새들이 먼저 차지하고 바다에 있다고 하면 고기가 먼저 차지하지만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성경 원어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해학적이고 유머적이고 색을 즐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삶이 슬픈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축제고요. 그리고 삶이 축제고,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순간이 절기마다 우리가 축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줬을 뿐 아니라 잔치로 주인의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시편 43편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나의 넘치도록 큰 기쁨이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my exceeding joy, 그냥 넘치는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기쁨의 영성 그리고 즐거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티눈은 보지 못하, 그거 뭐죠? 들보는 못하고 남의 눈에 티눈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들보가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통나무 둘이 달려서 이렇게 맨날 흔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은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러면 들보가 통나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눈앞에 두 개의 통나무가 달린 거예요. 그걸 흔들면서 다니면서 맨날 남의 흉을 보고 비판을 하고 뒷담화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원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웃기는 말들이 많으세요. 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에게 간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라 그런 건 원래 간사하다는 그 야곱의 말을 뜻하잖아요. 근데 너가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거기에 그러니까 너는 간사하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너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너희 안에 간사함이 없다. 그런 얘기가 두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그냥 들으면은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이 들리지만 그 원어로 하게 되면 아주 웃기는 말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냥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그냥 힘껏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밤새도록 머리를 짜내서 보면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로 하잖아요. 돌이 없는 자, 아니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네.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죄만 난 사람부터 떠나가게 된 것이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게 낫으니까. 아니면은 그러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 11조는 11조를 대로 드리고 텍스는 텍스대로 내고, 하여튼 어디에 걸어도 걸리지 않게끔 그냥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네. 이거는 종교적인 거잖아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로마에게 이거는 적대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하든지 한 곳에 고리를 잡아 넣으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명쾌하게 그냥 주님의 지혜로. 그래서 주님은요 사실 굉장히 유머와 해학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잘 웃기시는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뭐든지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을 웃음의 동산으로 만드신 분인데 아버님이 공부하셨던 바젤 대학의 칼바르트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웃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웃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항상 웃음의 해학을 그분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과 교수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그냥 다 웃어가지고 목적같이 보이면서 웃어가지고 사람들이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배가 다 고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웃음의 동산으로 만드셨다. 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가끔 많이 웃겨요. 네. 제가 황강국 목사님이 웃기실 때마다 야 아버지 제자라 다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아버지 제자들이 가끔 유머가 아주 뛰어난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장례식 시리즈도 있고, 무슨 시리즈도 있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위로한다고. 아이고, 나무에 떨어져서 다리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장례식 시리즈부터 얼마나 아버님이 유머와 해학과 그런 걸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웃기셨는지 몰라요.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축제고 우리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고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막 조급하게 사니까 힘든 것. 그러나 안식의 주인인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당하도록 하고 이런 영성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영성 이런 모든 영성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정말 파워리스하지만 파워풀하고 비운 것 같지만 채워지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지고 역사에 또 여러분들의 이름도 남게 될 것이고 우매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성. 그러나 우리가 롤모델은 주님의 영성으로 정하고 한번 그 멋있는 영성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도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목표는 우리가 높게 정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겠는데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치유라든지 모든 것들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오늘 만약에 계시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계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4시까지 무엇을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 전에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는 그 감사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도 오늘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고 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